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완전하게 운전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무사히 가려면 백미를 통해서 좌우를 보고 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속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떠오르거든 모래 위에 적어두시오. 그러나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대리석 위에 이를 적어가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 직장, 학교에서든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살아오면서 다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고 좋았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잊어야 될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처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조는 누굽니까? 조상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랍비들, 선지자들, 왕들,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장 22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무엇을 말합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나서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보았다 그 말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뭘 말합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부담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믿음이, 직분이 내게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 내가 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늘 봉사해야 되고 이런 일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여기고 힘들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43장 28절 말씀 보면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사명과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을 당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결국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욕되게 비난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단절해야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월 성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권세자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난 날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기쁘고 즐거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막길을 걷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야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것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소유대로, 자기 소욕대로,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광야요 사막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참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장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행한 후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양식을 며칠 먹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사람은 탈수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리고 물도 없는 이런 광야, 마치 바벨론에 사는 것이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야나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신기루 현상이 보입니다. 먹지 못하지요. 물도 마시지 못하지요. 피곤해 지치지요. 걷고 떠걷고 지쳐 도착해 보면 물은 없고 또 앞에 멀리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물인가 싶어서 그것을 찾아도 나갑니다. 도착해 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좁고 허기짐 속에, 목마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루고 이틀 걸어가지만 계속 나타난 것은 신기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런 신기루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신기를 쫓아서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길이요 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그들이 종노릇하며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를 심지어 그들의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같지만 친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날 무렵에 새로운 신흥제국이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초대 임금이 고레스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방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기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가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강은 한두 사람이 마시는 그런 조그만 샘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큰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물은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고 특권층이 아니어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약속된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므로 항상 기쁨이요, 항상 감사요, 항상 찬송이요, 항상 행복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에 물이 흐를 때에 거기에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들이 깃들고 모든 동물들이 모여들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서도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동산, 생명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수,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은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면 그 광야가 보통 다른 땅보다 더 기름진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맛있는 오렌지며 이런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물론 사계가 있는 이런 지역도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사막지대입니다. 일조량이 강하지요. 물이 없어서 식물이 마르거든요. 거기에 물만 대주면요 훨씬 당도가 높은 좋은 과일들이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맺힐 수가 있는 것이 광야요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사막 같은 마음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물된 동산이 되면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더 풍요롭고 당도가 높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물된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실 때에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대어 주실 때에 심지어는 승냥이와 타조도 미물의 동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건기가 되면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동물이나 가축도 다 떠나버리는 황량한 들판이 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기가 되면 그곳에 파란 풀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계곡의 맥이라든가 어디서 살아있다가 나왔는지 물고기들이 다닌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에서 그런 새싹들이 살아나는지 어디에서 그런 꽃들이 피어나는지 어디에 숨었다가 그런 고기들이 강 속에 그렇게 고기들이 다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면 사람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모여들어 하나님을 존경한다 찬양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교회만 저와 여러분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평산, 덕계, 양산, 경남 이 나라 이 민족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집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 일가,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마치 동산에 물이 가득할 때 사람만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 있는 새들도 동물들도 모든 들풀들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될 때 한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그 집안을, 그 친구를, 그 지역을, 그 학교를, 그 직장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물된 동산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에 샘을 내리라, 내가 광야에 물을 내리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나를 존경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된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켜 1인칭 대명사를 부르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샘물을 터져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된 농산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비방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는 강가에 모여서 녹슨 검은 거를 닦아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 주고 서로 타다든 그들이 이제 서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허다나무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날들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되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아직 내가 얻은 것 아닙니다.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사셨든 추석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든 지난날의 과거 어떠하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95%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요, 그릇을 거꾸로 부어놓으면 물 한 방울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참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보놓으면 예수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셔도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이 자리에 강단에서 설교해도 베드로가 설교해도 여러분 졸거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상처 타령하다가 과거 타령하다가 누구한테 배신당한 거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이용당한 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물된 동산 같으려는 주님의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나가실 때는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리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